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오늘 영상 보니까 이제 인천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올 때 눈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해안이니까 눈이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아마 제가 서울에 와서 어제 가장 또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에 아니 인천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한 10년 전에 봤던 것보다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게 이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눈이 내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제 방이 춥기는 해도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눈 내릴 때 저희 방에 오시면 차 한잔 마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눈 내리면 목사님 방에 가서 나도 같이 차 한잔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이곳에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월요일 날은 학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 송돌각자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에 또 이제 잘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얀 눈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는데 또 하얀 뭐가 많이 피냐면 백꽃이 가장 많이 피는 게 인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변을 제가 돌아다녀 봤더니 배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꽃이 그렇게 많이 핀다고 하네요. 그렇죠? 백꽃에 이화에 올백하고, 그래서 이제 달밤에 배밭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또 이제 달빛이 또 이게 진하게 강하게 비칠 때 다른 분들도 함께 이제 근처에 커피숍 가서 또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꽃이 그렇게 하얗게 아름다게 피죠. 그런데 백꽃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또 백꽃이 진다 해서 또 우리는 또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일반 꽃과 다르게 백꽃 배나무는 뭘 하냐면 또 사과나무나 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엘로이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꽃의 아름다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기를 원하냐면 배 열매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엘로헤 이스라엘 했을 때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물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로 나가는 게 이제 아름답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뭐냐 하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이제 몇 절이냐면 우리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으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말합니다. 나와 동행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냐면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천사라고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와 씨름하게 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이제 이기냐면 천사가, 또 하나님이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열정에 감동을 해서 져주게 된 거죠. 그런데 어디가 이거 이제 어디냐면 옛날에 환도뼈라고 했는데 엉치뼈다. 허벅지가 뭐냐면 유골된 겁니다. 그러니까 쩔뚝발이가 된 거죠. 그때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누구로 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제 뒷바꿀 이제 뭐냐면 훔치는 자, 아니면 약탈하는 자, 누구 빼앗는 자, 야곱에서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야곱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삶,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요. 완전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가져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 부수고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으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철저하게 신앙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없어져요? 나를 주장하기보다 누구를요? 남을 배려하는 모습, 남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나게 되고 울게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척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신앙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내가 판단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판단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도 성장하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갖는 자가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많고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품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도 이제 9월동 지역으로 와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가 없어졌어요? 다툼이 거의 없어요.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거의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전화를 안 해요.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전화 안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목사님이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목사는 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만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성장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게 서로 기쁘고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뭘 내줘요?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로 바꿔가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영적 성장 있는 우리 참빛교회들로 바뀌어간 것 너무너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건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더라는 감사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당신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라 경수사님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떻게 행복합니다. 누구 덕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삽니다. 누구 때문에 덕분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어떻게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이 있어. 어떻게요? 집사님이 계셔. 권사님이 계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볼 때마다 권사님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또 권사님과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각자 그렇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를 각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어떤 모습이요? 생명 연장시키시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떤 모습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누구와 동행하느냐 문제인데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예수와 또 화해는 했지만 우리가 세상과 화해는 했지만 내가 세상과 어떤 모습 화해는 했지만 우리는 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화해했다 해서 내가 주변 사람과 싸우다가 주변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서는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은 야곱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혜성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 마음이 안 좋다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화해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악수를 청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받고 이렇게 화해를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화해했다 해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 한잔 하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방법으로 우리는 가지 않고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동행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동행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가 어떤 모습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시리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었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누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이제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약속 이미 하셨는데
우리가 2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누가 동행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동행이 언제나 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데,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숲곳에 집을 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중요한데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으며 그 땅의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숲곳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뭐냐면 우리간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간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짐승의 집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어디로 가라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이미 야곱은 약속을 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선을 하고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누구에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충하나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목회하면 구월동에 가서 설교만 잘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책임도 안 주고 맨날 때리기나 했었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아요 그럴 텐데, 제가 정말 믿어봤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더 높이시고 세우시고 먹이시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야. 우리 성도를 각자 깨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 세우셔요. 이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를 각자 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또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되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처럼 축복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을 너무 모으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건강 특별히 이게 하나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 입원해 있지 않게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어제 지난주엔가 용인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제 40 몇 살 먹었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죽었다는 거야. 52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특별하게 이제 환난 없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호흡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요? 어떻게 이제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는 죽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이제 치아에 신경세포 하나만 다쳐도 우리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또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누구의 모습이요? 야곱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도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머물러 있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뭘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나가지 않고요?
베델로 나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곳에 머물러 있더라. 누굴 위해 살아가더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같습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면요,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삶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있고 또 숫곳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가물동을 울려서 가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몇 절이냐면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또 뭐냐면 베델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디 땅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세겜 땅에 머물러서 또 그 땅을 또 돈 주고 사네. 자기 집을 짓고 아예 그냥 문기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자기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언제요? 약 한 25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30년 전에 약속했겠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정말 보호하셨죠. 누구로부터 보호하셨어요? 나반에서 지키시고 또 누구에게 지켜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에서에게서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뭐냐면 부인도 주고 또 누구도 줬다는 거예요? 자녀도 주고 그리고 재산도 다 주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길 원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어디에서요?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장막 짓고 뭐까지 사더라? 땅까지 사는 누구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위한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요? 베델로 나가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뭐가 많아요? 부자들, 넉넉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더니 제가 쓴 말이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원교회를 짓더라. 그래서 우리가 골프 치다가 시간 잠깐 내어서 뭐하더라? 거기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국교회가 저질렀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거기 가서 골프 칠 생각으로 뭐합니까? 거기에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뭐가 온 거예요? IMF가.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깨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만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야? 나만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야. 우리 참빛 가족들 각자라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평안히 또 어떻게 세겜까지 오겠어요. 그러면 쭉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면 세겜에 머물러 있더라. 세겜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문화가요? 세속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의 그 문화를 이제 즐기기 위해서 갔던 누구예요? 디나가 뭘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갖게 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기를 원한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세겜에 뭘 쌓고요? 재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뭘 위해 사는가가 중요한데 몇 절이냐면 17절 이제 17절을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땅도 사네요. 20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 설충안의 하나님. 이제 좋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어떻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떻게요? 뭐냐면 서충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때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하라 이야기했죠? 구원의 서정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뭐가 만들어요? 성화의 단계에 만들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이르면 우리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엘 베델. 무슨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라고요? 예수로 살아가라. 오늘 기도한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간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 20장 20절의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적 성장을 이루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 교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로마서 몇 절이냐면 1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청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방송실 한번 부탁드립니다.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게 한다면 나는 뭐 하리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가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내가 좋으면 되지 뭐 내가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특히 권사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옛날에 가끔 그래. 뭐라고 하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제가 남에게 피해될 줄 알고 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다는 거예요? 남에게 실족될 것 같으면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 내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 오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이라.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린단 말은 제사가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베델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냐 찾아보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몇 장이냐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35장 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제단을 쌓기를 원했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무슨 하나님을 체험했다고요? 뭐냐면 엘로헤 하나님,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걸 체험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님이 체험하기를 원한다고요?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떤 만족만을 위한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나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는 뭐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님이라는. 그래서 오늘 또 야곱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만족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야곱은 깨닫고 난 다음에 어디에 왔어요? 베들로 급히 올라와서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 베델의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뭐냐면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넘어 내가 엘 베델, 엘 참빛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이 넓어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넘어 베델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사명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